사모하면서 우리 서울 성경 강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어야 되나 하던 게 엊그제인데 금세 이제 에어컨을 켜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선풍기들 다들 끄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여름은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김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어김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 상하,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그리고 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두 군데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무엘하의 아주 대표적인 설명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30살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뒤에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기본적으로 다윗 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잠깐만 돌아보면 사무엘상은 반토막으로 딱 자를 수 있다. 앞부분은 사사 사무엘,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근데 초대왕 사울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죠. 사울의 실패가 등장하면서 사울의 대안이죠.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의 스토리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 상의 맨 마지막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겠어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겠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이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사무엘하는 이렇게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다윗의 승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져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이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의 역할을 하기에 어떻게 충실한지,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적인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다윗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1장이에요. 이 11장에 가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는데, 간음, 살인,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라. 사형입니다.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계기로 그 유부녀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고의적 살인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 너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사무엘하 24장이 끝나는데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왕국에 개인적으로는 다윗 집안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환란에 휩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은 그 평안한 시간 동안 뭘 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죠.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죠? 평화가 오면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범죄하죠? 잡아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했고, 근데 사무엘도 그렇게 끝났고 누가 등장했어요? 사울 왕이 등장했죠. 근데 사울 왕도 처음엔 잘했으나 결국엔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제멋대로 제사 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실패하고 무너졌죠. 그래서 대안으로 누가 선택됐어요? 다윗이 선택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리고 평화기가 도래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돼요? 범죄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등장해야 돼요. 자, 그럼 다윗 다음엔 어떻게 될 거야 이제? Somebody, 누군가가 또 와야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러면서 죽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메사야,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낼 새로운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소망이 뭘로 남느냐? 그가 올 것이다. 결국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로 등장했지만 결국 그 다윗도 실패하고 무너졌다면, 그러면 다윗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올 수 있을까? 다윗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올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게 된단 말인가? 라는 기대와 전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뒤에까지 얘기를 먼저 드리면, 그래서 사무엘 하가 끝나요. 다윗 왕의 이제 마지막 그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로 누가 와요?
솔로몬이 와요. 그 전성기가 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피크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요, 점입가경. 그죠? 이스라엘은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기 시작하죠. 이사야가 오고, 예레미야가 오고, 하박국이 오고, 아모스가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맛배기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 깨지죠. 그러면 남유다만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가, 물론 정신 차리는 왕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므낫세를 거치면서 맨 마지막 왕까지 가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더라, 못 차리더라? 못 차리더라. 그렇게 구약이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메인 그 맥, 성경의 하나의 그 굵은 맥을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사무엘 상하, 막 여호수아도 했고, 막 사사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내가 성경이 헷갈리도다,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굵은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 굵은 줄기 안에서 각 권을 읽어가셔야 이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걸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 굵은 줄기가 있어야 성경 각 권을 묵상하는 디테일한 묵상이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숲과 이 작은 나무들이 하나로 이렇게 자꾸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적이어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건 전체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근데 그 전사한 자리에서 한 아말렉 사람 병사가 그걸 보고는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벗겨가지고 다윗 왕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사울 왕을 어떻게 마지막 죽이기라도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마치 다윗이 상이라도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묻죠. 너 누구니? 저 아말렉 사람인데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목숨을 끊었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 병사를 죽이죠. 여기서 다윗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엄청난 존중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앞부분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요. 그리고 이 양각 뿔에서 이 기름을 주로 세 개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이 취임될 때 제사장에게는 관유를 발라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 의식이 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제사장에게 발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더 이상 당신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명백하게 달라진다. 그 의미로 기름을 부으는 거고, 그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삶과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그리고 아직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름이 부어지는 직임이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도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신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명백하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달라져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사를 통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를 통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다시 한번 점검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함과 깊은 사귐을 누리셨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리라.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돼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겠죠? 회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이삭에게, 그게 야곱에게, 그게 요셉에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200만, 적어도 60만 이상의 거대한 장정들이 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일러주시는 거고, 율법을 일러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구체적인 사회, 윤리, 도덕적인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토라예요. 성막을 짓는 거고요, 제사 제도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리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제발 명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렙의 사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세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왕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특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남들처럼요. 우리도 남들처럼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계속해서 딴지 걸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사울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윗을 세워서 이번에도 뭐를 합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구별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구별되도록.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의 후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 지파 사이에 이제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다윗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걸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를 혹시 다윗과 관련해서 17, 30, 37, 33. 17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때의 나이예요. 30은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추대됐던 나이예요. 그러면 13년간 다윗은 방랑자로 삽니다. 거의 10년가량을. 그리고 37,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나이예요. 33,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시기를 말해요. 예수님이 몇 년 사셨어요? 33. 이게 상징적인 숫자들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이 돼요. 여부스,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이 여부스족들이 이 시온성이라고도 하는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거의 2000m 가까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도 보지만 다윗이 시온성을 쳐들어가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데 이 시온성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스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는 완전 천혜의 요새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지키고 있어도 다윗 정도는 막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쳐들어가서 이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속담이 생겨요. 그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던 곳이 이 예루살렘 시온 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다윗의 영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아달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비아달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그때 당시에 최고급 신형 세단 새 차를 뽑아요. 제일 좋은 새 차를 겁내 예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다윗의 정성이 대단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요 시절이 기원전 한 1000년경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만들어져 가지고, 바퀴가 상용화돼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새로운 마차가 만들어지고 병거가 만들어지고, 요즘 우리로 치면 손수레만 또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이게 최신이거든요. 최신형으로 딱 뽑아가지고 언약궤 딱 싣고 첫 운전을 빠라바라밤 하고 다윗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웃사가 따라오다가 소들이 날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져 있는 언약궤가 막 덜컹덜컹 거리고 마치 쏟아지고 자빠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언약궤를 잡았어요. 웃사가 이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되게 낙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내 새로운 예루살렘, 내 다윗성에 언약궤를 메어 올리겠냐? 난 못한다. 내까지 게 뭐라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요. 다윗이 엄청나게 낙심하죠. 근데 나중에 이게 역대상하에 가면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다윗이 알게 되죠. 결국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최신 세단에? 아니요, 이건 제사장들이 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때 미갈이 나와서 춤추던 다윗을 조롱해요. 아이고야 남사스러워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 일 때문에 미갈에게는 뭐가 없게 되죠? 자녀가 없게 되죠. 그러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의 연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으나 사울 집안의 혈통으로 섞여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장 1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됩니다. 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가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7장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져요. 자, 이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과 암몬과의 전쟁. 여러분,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이름이에요? 수요 성경 강좌에서요. 여러분, 이거 어디 성경에서 주로 들어보던 이름이에요? 에? 사사기잖아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민족들이잖아요. 블레셋, 삼손, 그죠? 모압,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압 아람 사람들 기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돔, 암몬 다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거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걸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정복하고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 그러니까 다윗은 great, 아주 위대한 사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5살 때 피난 가던 무비보셋이, 그 무비보셋을 안고 피난 가던 종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 아프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그림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에게로 왔을 때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사울에게 온 이 다윗을 요나단이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나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 중에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사울의 왕좌가 흔들리는 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협은 뭐예요? 요나단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신 걸 내가 안다. 네가 먼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먼저 왕하고 그 다음이 나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인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 여러분, 요나단은 엄청난 군사 지도자였어요.
다윗 못지않은, 그러니까 다윗과 사람됨으로 견주라고 그러면 다윗과 결코 모자라지 않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화살을 쏘았어요. 자기 종에게 화살 주워오라고 보낼 때 일부러 멀리 쏘았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화살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어서 가서 주워오라, 이게 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종은 화살을 주워왔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 틈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그때 요나단이 부탁합니다. 나와 내 집안에게 선대하라. 약속하라. 네가 왕이 되어도 나와 내 집안을 선대해달라. 다윗이 그때 약속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또 그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한동안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던 중간에 이제 찾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울 집안의 왕종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알아들으겠어요? 정치 보복하겠다는 걸로 알아듣죠, 당연히. 근데 다윗이 잘 설명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얼른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라. 그리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너는 내 아들과 같이 여길 거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먹는다. 그리고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아버지처럼 여겨요. 그렇게 선대하면서 죽은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키죠.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아름다운 우정,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다윗의 왕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전투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전투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군사들만 보내요. 그리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의 눈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봐 왔습니다. 30인의 용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장군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까? 데려오라.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밧세바가
생리기간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 중에 있는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 정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리가 다 끝나고 7일 정도의 시간까지 지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배란이에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도 이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돌려보냈는데 밧세바는 아이를 갖죠. 임신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구실을 만듭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마치 전황 보고를 듣는 것처럼 전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듣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서 쉬었다가 가라. 그리고 왕의 음식이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에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가 얼마나 이걸 잔인하다고 말할까요? 정말 무섭다고 말할까요? 이 장면에 굉장히 무서운 설명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얼마나 정교한 플롯으로 우리아와 다윗을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충직한 이방인 장군 우리아 대 너무나도 비열한 유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가라는데 안 가. 왕의 신하들이 전장터에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랑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술 먹으면 좀 낫겠지. 둘째 날은 술을 진탕 먹였는데도 우리아가 그날 집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적진에 앞장 세워라. 그리고 몰래 뒤로 빠져라. 비열하게 이를 데 없는, 여러분, 지휘관이란 부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부하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할 때 돌격 앞으로 하고 누가 먼저 튀어나가느냐? 소대장들, 분대장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장교들이 제일 많이 전사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너희들 앞에 가세요, 난 뒤에 있을게 이러면 누가 따라요? 아무도 안 따라요. 그게 병법의 1번이거든요 우리아를 그렇게 내보내고 우리아 손에 그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요. 우리아는 너무 무식할 만큼 충직해요.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아가 너무 마음이 아픈 만큼 다윗이 너무 비열하고 너무 못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무엘 하는 그렇게 다윗과 우리아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사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다윗 가문에 환란이 임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해요. 당신이 바로 그 불의한 부자요. 그때 다윗이 납작 엎드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Second chance.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밟아 죽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불륜으로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주세요.
그 죄 많은 밧세바, 그 죄 많은 다윗에게 두 번째 아이를 주는데 그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죽어 마땅한 밧세바에게, 그거보다 더 죽어 마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받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또 복음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참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 장미꽃을 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 집안에 죄의 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겁탈하고 나서는 사랑하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도리어 미움이 생겼어요. 나가라! 이건 더 큰 죄입니다 라고 말해도 종두를 시켜서 다말을 쫓아내요. 다말은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말의 오랍이 되는 압살롬이 분노를, 가만히 있어라. 오늘 사무엘 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년 동안 압살롬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한마디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아버지에게 쫄라요. 아버지, 양털 깎으러 가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갈 거 아는 거예요. 야, 피곤해. 나 못 가. 아우, 야, 힘들어. 야, 거기까지 내가 야, 뭐 차라도 있니? 뭘 타고 가니? 뭐 전철이라도 다니니? 거기 KTX 있어? 비행기가 아니? 아니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요. 야,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력이 쇠할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쫄라요. 근데 다윗이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대신 암논을 보내주세요. 이게 딜이잖아요, 딜.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주고 나서 상대방이 거절을 하게 만들고, 거절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들이미는 거. 압살롬은 정말 천재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맞지 못해서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라. 그래서 암논을 보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왕의 자녀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가요. 왕국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소환시킵니다.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문제에 시시비비를 못 가릴까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도덕적 우위, 이걸 도덕적 우위라고 그래요.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가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다루질 못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합니다.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사람들 막 스킨십하고, 아이고 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왕이다. 근데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왜 아직 다윗이 허락도 안 해줬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왕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자기가 왕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가요.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는데,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다윗이 궁을 지키도록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 10명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아주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만 결국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어떤 사건으로 끝나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지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 숫자 헤아린 게 뭐가 잘못이지? 민수기에서는 이미 2차례나 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등장해요. 왜 이게 불신앙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긴 해요. 이 인구조사가 왜 다윗의 결정적 실패로 끝나게 되는지. 추론 가능한 설명들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시는데 다윗은 자신의 병력 숫자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국력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 자기의 군사로 자기의 어떤 안정감의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본문 안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혹은 7개월 동안 혹은 3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얘기되는데,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거기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땅을 사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가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면해지는 곳. 성전의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희생제사, 성전이 뭔지.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죽음을 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기원전 1000년 전 사건인데 예수님이 죽은 게 AD 30년쯤 된다면 1000년 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취되어질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이렇게 교회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로 가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 왕권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는 내용들과 열왕기 하로 가면 아들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갔던, 오늘 여기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나,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좌절되나 하는 내용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의 큰 물줄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